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온 세대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마라톤은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완주인 것처럼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42.195km 정식 마라톤 코스는 뛰다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 같고, 일단 10km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라톤 전용 운동화를 사는 순간 그때부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선교회에 부임하고 건강을 위해서 러닝머신을 질렀습니다. 한 달 열심히 뛰다가 옷걸이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몸이 불어나는 것 같고 또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3km 정도만 뛰어도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힘듭니다. 점점 키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해볼만 하겠다 싶으면 한번 대회에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론으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믿음장입니다. 즉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의 간증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는 이 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와서 바치라고 하느냐,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고, 저 같았으면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아내가 없기 때문에 산부 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어디 여러분 성경 속 인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전성교회도 78년의 역사 속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을 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 수영 선수의 목표는 결승점에 골이 나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입으면 무거운 거야,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습관과 이 취미가 나를 살리는 것인가, 나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는 건지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되고 편하게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죽지 않을 만큼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경주자의 몸으로 서보니 무엇이 불필요한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붙잡는 것이 달라지고 내려놓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고 더 많이 내 손에 쥐어야 하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경주자,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나를 규정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려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경주는 무엇을 얻느냐 보다는 무엇을 버리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제 관건은 가지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잘라내느냐, 벗어 던져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 수영 선수들은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0.01초라도 줄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선수들이 입는 옷,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어떤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그 기록을 단축시킬 것인가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늘 등장하는 뉴스가 이번에는 이러한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사실 여러분 1초 단축시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1초 단축시키는 건 뉴스도 안 됩니다. 그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0.001초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 집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올가매려고 하는 그 제약, 우리의 욕심, 교만을 벗어 던져야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없어지면 불안한데, 그래서 더 있어야 되고 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순한 자기관리나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덜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의 긴장과 교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을 내려놓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내가 힘을 주어서 달리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의 부력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시골의사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선박사고시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울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종일 기압을 받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면 교관이 외친다고 합니다. 입수. 지금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힘도 없는데 지금 바다에 뛰어들라고? 이대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관의 고함에 떠밀리듯 파도 속에 들어가면 전혀 힘을 주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저절로 둥둥 뜬다고 합니다. 그제야 학생들은 물에 가라앉는 것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전신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부력이 몸을 떠받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관이 체력 훈련으로 힘이 빠지게 한 이유가 이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수만 톤의 무쇠로 만든 거대한 배조차 떠받치는 힘이 바로 이 부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오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수.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뛰어들 때 여러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력입니다.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려놓은 만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주님의 부력이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결국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많이 뛰었느냐보다 얼마나 완전히 맡겼느냐, 얼마나 내 힘을 빼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겠습니다.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짐을 벗고 우리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분의 부력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 믿음의 결승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짐을 벗어 던진 경주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 곧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내, 히포모네는 단순히 참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눌림 아래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의 지속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의 길인 것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가 결국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고, 오늘 내가 기도 드리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내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서 힘과 능력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들은 그 순간을 위해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철저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썩을 승리관들, 썩을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그만큼 인내하고 절제하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우리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달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현실의 무게에 늘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비밀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흔들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부분 키리오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의 이 주는 아르케곤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에 픽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바라보며 머뭇머뭇하다가 끝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쩌면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냥 한두 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또한 그 대적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내몰리면서까지도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하신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